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살아가게 하는 밥이란 제목으로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4년이 오늘로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원래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래서 보통 예배를 10시나 11시쯤 드려서 이제 12시 딱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는 아니네요. 그죠? 그냥 저녁 예배니까.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설교 좀 길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마음껏 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할 겸 그냥 쭉 해서 한 12시 반쯤 끝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요? 예,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2024년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린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께 함께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오늘 말씀 들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성령과 오늘마다 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따라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자유의 영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곳에서 마음껏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서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는 여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조금씩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살아가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보다 아멘 소리가 좀 커졌네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좀 변하신 것 같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밥을 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뭐죠? 밥을 먹는다는 거는 먹고 난 다음에 힘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설교할 때 저녁 제표가 있으면 저녁을 대접을 안 받아요, 교회 가서. 그래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젊을 때는 금식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금식을 하면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주 간단히 먹는데 오늘은 통영에서 굴하고 김치를 이렇게 한 게 왔어요. 그래서 한 5시쯤 그 밥을 먹었는데 아주 지금 힘이 든든하거든요.
밥이 뭐예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먹고 나면. 그럼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씹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셔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건 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막 먹으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성찬식 때 빵과 떡을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걸 정말 믿어서 든든하게 좀 살아라.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를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드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내가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네요.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제가 있을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셨네요.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막 지치고 막 힘들어요. 세상에서 이 사탄은 우리 왼쪽 어깨에 앉아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 왼쪽 어깨 만져보세요. 다들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사탄이. 여기서 우리 귀에다가 나불나불 거짓말을 해요. 늘. 그 뭐라 그래요? 아유,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넌 루저야. 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넌 그것도 못하니. 넌 어차피 안 돼. 이런 소리를 여기서 나불나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시는 대신에 뭐래요? 사단이 한 얘기를 영접해. 그래, 난 쓸모가 없어. 내가 일이 잘 될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지. 난 되는 게 없어. 사단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별거가 아닙니다. 이미 졌어요, 사탄은. 근데 사탄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깨 요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나불나불 대요. 그럴 때 아니야,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 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마다 왜 이렇게 인생에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우울해. 난 무력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실 텐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뭘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는 저렇게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된 사람이야. 난 그분의 나라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야. 난 그 나라를 얻을 거야 곧. 이게 소망이에요.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안 드실 수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를 안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 놀라운 거를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그걸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기도도 하시고 묵상하다 주무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묵상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떤 분들은 어제 얘기를 듣고서는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릴 때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시간 맞춰서 밥을 잘 먹여야 애가 습관이 들어서 음식 잘 먹거든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지혜와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얼굴이 펴져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또 얼굴 표정 관리하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하는 가는 사람들한테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데 마음까지 달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다 자기 이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놀라잖아요. 저렇게 얼굴이 어둡나? 왜 어두워요? 사단이 하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이것만 영접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밥을, 예수님 생명의 밥을 자꾸 드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만 묵상해도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나눴던 살리는 밥만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면 그것으로만도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세요.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해요. 지혜만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없는데 힘만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지 매일을,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성경 본문이 성경 전체이겠지만 저는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상을 집약시킨 단 하나의 구절을 택하라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리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려면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 16절만 딱 빼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할지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지니, 뭐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충분히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면 기독교는 다시 갓난아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들려야 할지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분들이 요한복음 안 읽었나? 다 꼭 펴서 얘기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얘기의 흐름을 다 이해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0절은 파워풀하게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딱 군중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설교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5초야 5초. 하고 하시더라. 그다음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5초 설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를 그렇게 왜 빤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5초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마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칠 것이다 하고 요약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주 쉬워요. 다시 한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어서 저는 우리 공부 끝나고 2000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청년들 집회에 가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어낸 게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6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새벽 4시까지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지고. 근데 그만큼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집약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씁니다. 이게 신약학자들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하죠. 마가복음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자료를 가지고 마태가 자기 자료를 더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는 누가의 자료를 더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에게서만 나타나는 Q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학자들도 얘기하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무슨 프로토 이반겔리온 아주 원초적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 누가가 쓰이고 마태 누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학자들마다는 의견이 다르지만 요한 사도도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것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복음서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청년의 때가 찼다는데 그 책이 20몇 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게 제목이 청년의 때가 찼다 했더니 어른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 실제로 이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을 다시 쓰자고 출판사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 저술 계획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 쓰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 제목도 생각해 놨어요.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장난이에요. 그거는 농담이고 그만큼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적용점만 바꾸시면 돼요. 청년들에게 맞춘 적용점이고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까?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세요. 때가 찼다 이렇게 하게 되세요. 때가 찼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하나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또는 지정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역대상하를 뭐라고 그러죠? 역대기를 크로니클. 또 이 역대기, 연대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표, 크로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나와요. 이 크로노스 뭐예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자연적으로 흘러가 버렸죠. 이 크로노스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성경에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 할 때 그 철이 카이로스입니다. 무화과가 나는 때. 예를 들어서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때, 그 특별한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뭐 이거 지나면 1월 1일 오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간을 지내버리면 그건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때 와서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그래. 이 시간은 나한테 특별한 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엔 제 딸하고 저는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둘은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는데요. 두 아이는 미국에서 일해요. 근데 그 우리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28, 26 아마 그래요 나이들이. 근데 얘네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빠하고 1시간 반 정도 줌으로 대화 나눕니다. 그 멘토링 같은 시간을 가져요. 오늘 아침에 딸하고 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 1년 동안 내가 기도했던 기도문들을 좀 읽어봤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걸 엄마랑 했는데 어쨌든 기도했던 기도문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제가 아빠로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그냥 미국은 지금 1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 수첩을 보면서 자기가 썼던 기도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카이로스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 딸아 너 내일은 30일이니까 31일은 특별히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도를 좀 계획해 봐라. 아빠가 제가 생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계획 세우는지 파일을 보내줬거든요. 그거 보고 참고해서 넌 그대로는 못할 거야. 그건 아빠는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뭐 열 몇 페이지를 쓴 건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단순하게 해서 네 삶의 계획을 좀 세워봐.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때가 찼다라고 할 때 때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것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헬라어에는 관사랑 부정관사 이렇게 있지 않고 관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고 하는 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도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이게 아니라 그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그 때가 뭐예요? 그 때가? 그건 뭐냐면 전부터 기다리던 그 때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부터 기다렸던 그 때가 뭐예요? 그럼 구약으로 우리가 가야 돼. 큰일 났지 않았어요? 이제 또 구약으로 우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훑고 지나가야 돼. 구약에서 왜 이 때를 기다렸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초에 어떤 일이 아담과 하와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게 우리지 모르지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선악과는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몇 그루 있었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우리 목사님 아니죠? 몇 그루 있었어요 여러분?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그루가 에덴 동산에 어디 숨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딱 한 그루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에덴 동산에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여기서 나와 같은 존재야. 넌 거의 신이야 여기서. 근데 딱 하나는 하지 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거는 너와 나의 경계야. 너와 나의 경계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가 아주 발전된 진화한 동물로 거기다 두신 게 아니라 인격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애완용 동물이에요. 하나님한테 반항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로 만드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건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고 제가 뭐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엄청난 섬을, 거대한 섬을 하나 사요. 그리고 그 섬에다가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좋아하는 걸 다 만들어줘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 거기다 놓고 너 여기서 살아 이제. 네가 원하는 여기 백화점도 있고 네가 원하는 뭐도 있고 다 있잖아. 이거 완전히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널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다. 네,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뜻 있는 여자는 아마 그렇게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라고 할 때 퀘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있잖아, 근데 여기 열쇠가 하나 있어. 이건 저 앞에 있는 보트 있잖아. 그 보트의 엔진 열쇠야. 당신이 내가 마련한 이 모든 것이 싫어서 나를 떠나고 싶다면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보트를 타고 떠나면 돼. 그렇지만 이걸 떠나게 되면 당신은 이제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몰라. 당신을 위해서 만든 이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이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네가 날 떠나고 싶다면 이 열쇠를 사용해도 돼. 멋있지 않아요? 예? 그게 사랑이죠. 떠날 수 있어요, 나를. 근데 떠나면 네 손해야. 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줬어. 그렇지만 너를 여기다 감금하는 건 아니야. 네 의지로 이 속에 있길 바래. 이게 선악과예요. 제가 이거 대학교 3학년 때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인간을 애완용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감금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받으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우리를? 하지만 거절하면 누가 손해받아요? 내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걸 악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과 우주의 중심이신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하게 자기 동생을 형이 돌로 쳐서 죽여요. 이거는 앞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것도 돌로 쳐서. 끔찍한 살해예요. 이건 가중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속살인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벌어졌어요. 뭘 보여줄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전 어릴 때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끔찍했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뭐 그냥 집단 탈취해오고 속이고 서로 찔러 죽이고 온갖 얘기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게 무슨 홀리 바이블이냐, 전 아무리 봐도 홀리하지가 않아 구약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전 너무 이상했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거대한 신학적인 흐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가. 그게 구약의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상시엔 착해요. 제가 늘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사람들 잠깐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아주 좋긴 하지만 이제 옆에 사람도 한번 봅시다. 인사도 잠깐 하십시오. 보셨어요? 예, 어떠세요? 옆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지금이 상태가 제일 좋을 때예요. 예,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들 원래 모습이 나온다고. 그죠? 어쩌면 여기 차 타고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달라질,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인간은요 평상시엔 착해요. 평상시에도 안 착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평상시엔 사람이 다 착하다고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악해져요?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할 때, 자기 욕망이 조금 더 성취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방해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탐욕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인간은 악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굽실될 수밖에 없지만 나한테 약한 사람을 눌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실은 눌러요. 가장 약자거든요.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 다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들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봐요. 가장 약자가 아이들이에요. 그래, 과거엔 여성이었는데 요즘은 남성도 약해요. 보니까 꼭 매는 여성만 맞지 않아요. 요즘은 남성들도 맞더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요즘 데이트 폭력 말이 됩니까? 데이트하는데 왜 폭력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처럼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그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평상시엔 착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할 때, 자기 권리를 더 확보하려고 할 때 인간은 악해져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은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브루탈리티, 잔인성을 갖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평상시에 괜찮지만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끔찍하게 변합니다. 전쟁 때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살상들과 이 잔인한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린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정말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눈물을 흘릴까요? 약자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강자들에 의해서 약자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딸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제 딸이 곧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니야,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저한테 와서 아빠, 난 큐티하는 게 좀, 시편을 큐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시편을 보면 왜 자꾸 잡아 죽여달라고 그래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잡아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심한 표현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보면 진짜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맷돌에다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로 하기도 어려워. 아이들이 듣고 있어서 19금이야. 진짜 이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는 아기 가진 여인의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이 딸이 아빠, 나 이거 큐티하기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가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이 너 정말 성경을 잘 읽었구나. 그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딸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인아, 내가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딸아, 너는 지금 아빠와 가정에, 안전한 가정에 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를 거야. 근데 네가 이제 아빠를 떠나서 사회에 살게 되면 네가 선을 행하면 행하려고 할수록 악한 자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그 때로는 너를 정말 죽자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세상이 불의한 걸 네가 경험하기 시작할 거야. 억울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들도 있을지 몰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다. 그런 곳에 네가 빠지게 되면 그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좀 벌 주세요.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팔이 짧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어린아이가 그걸 다 중학교 때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차 있어요.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끔씩 가난한 자들 곁에 가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시간을 같이 좀 보내셔야 돼요. 가난의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댁들은 뭘 잘했다고 45평 아파트에 사시냐고. 댁들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그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반지하에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는 거기 사시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조리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여러분도 구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구약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래요? 당시에 고아나 나그네, 과부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약자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고아와, 아이들도 약자지만 고아는 더 정말 인권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7살, 8살, 5살짜리 아이들이 노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거기 그렇게 지금도 아이들이 노동하고 있어요. 5살짜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였죠. 하나님은 그래서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과부, 남편이 죽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나인성 과부 같은 케이스는 최악인 거죠.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게 나인성 과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외국에서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뜻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고 네 자녀를 고아로 만들 것이고 너의 후손을 나그네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든대, 네 자식을 고아로 만든대. 무슨 얘기예요? 너를 죽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돈을 가졌다고,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네가 지식을 가졌다고, 네가 남자라고, 네가 나이가 들었다고, 네가 한국 사람이라고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럼 너를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자 편이 되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강자가 승리하는 세상이고, 강자가 뭐든지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고, 약육 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데, 구약이 없었다면 신앙만 가지고는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구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걸 제가 오늘 저녁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12시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어느 영역을 끄집어내실래요? 한국 사회, 딴 데도 가지 말고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가지고도 어떤 영역을 끄집어내 보세요.
어떤 영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나? 껍데기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한꺼풀만 열어보고 나면 그 밑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정치,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 났는데 지금 큰일 났거든요. 사실은 의료 들여다보면 또 엄청나요. 어디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어두움을 짙게 드리고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악함이 더 많이 활개치는 일이 벌어져요. 아주 사소한 예만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그냥 뭐 강간하고 뭐 이렇게 기껏해야 집단적으로 뭘 하고 정도예요. 지금 어떻게 다 찍어가지고 수많은 애들이 보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N번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다른 종류로 계속 도포스처럼 성착취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봐요? 어린애들이 봐요. 지금 여러분 좀 애들 다 봤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이 글로벌 위기가 와서 기후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매년마다 여러분들 이상한 여름을 맞고 이상한 겨울을 맞지 않으세요? 지구는 오래 못 건질 것 같아요. 205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 또 AI 얘기하면서 AI 때문에 앞으로 30년에 인류가 AI에게 종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들이, 이번에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학자들은 이제 인류 문명은 마지막으로 시닫고 있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시면 그런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구약을 안 읽어요. 구약을 안 봐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 어둠 가운데 사시면 안 돼요. 빛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둠에 같이 잠들어서 세상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원하고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박수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선지서들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대선지서 이런 거 읽기가 어려우면 소선지서 읽으세요. 대선지서 워낙 길고 그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거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소선지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한 책만이라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 구약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인데 여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고상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다. 지옥 직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레스큐 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뭐 예수 나중에 믿지 뭐.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동차 타고 직장 갔다가 뭐 쇼핑몰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세상이 다 정상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도 하수구에서 애를 낳아요. 한국에서. 지금 홈리스들은 반 이상이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에서. 저게 아프리카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불의한지 얘기해줘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세상이.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스타킹 그 선전이나 보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렇게 인간이 되지 못해서 살아가는, 동물처럼 사랑하게 되는,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실 계획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만물의 찌개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이방 사람들하고 다시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나라를 둘로 쪼개세요. 그리고 또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심판시키세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할 꿈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둘 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담 때부터 가죽 옷을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군가 후에 이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오경에서 벌써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지? 다윗인가? 사울인가? 사울 아니네. 다윗인가? 다윗도 아니네. 나중에 이게 누구지? 그러다가 선지서를 오게 되면 선지서에 주님의 종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해요. 주님이 종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언서에 나온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Yahweh, Yahweh's day, 야훼의 날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 자꾸 나와요. 그날에 나의 종을 보내서 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뭐 한다고 그러세요? 두 가지예요. 심판하고, 처음에는 악한 자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엉망인 세상,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해대고 있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호세아서가 나오잖아요. 호세아서가 뭐예요? 영적 간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호세아를 등장시켜서 이 죄가 뭐예요? 구약의 크리스찬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늘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도 같이 믿었다고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타포는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끔찍하고 싫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간음이 뭐예요? 나의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랑 정상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걸 끊지 않고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있는 걸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도 같이 믿어. 풍요의 가나안 신도 믿어. 전쟁의 신도 믿어. 하나님이랑 둘 다 같이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이런 영적 간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요엘서 나오고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그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 중요 주제예요. 주님의 날에 이거 심판하고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로 가면 아모스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회적 불의를 얘기를 해요. 영적 간음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들은 약자들도 이용해 먹어요. 영적 간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약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사회적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계속 얘기하다 하박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끝에쯤 가게 되면 하박국 가고 그다음에 말라기 가게 되면
아니 뭐 세례 저기 엘리야 같은 존재가 올 거다, 뭐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뭐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끝나요. 아무도 안 오고. 그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이렇게 딱 덮을 때 와, 구약 일독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성경을 막 처음 읽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구약을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말라기를 딱 덮으면서 이게 뭐야? 뭐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 얘기가 하다 말어.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끝나거든요. 바로 그때가 왔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가 찼다. fulfilled. 가득 찼다. 그때가 바로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과 인의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왔던 인간의 잔인성과 인간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이 왔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왔다. 호카이로스.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가 먼저 와요? 심판이 먼저 와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이 속에 있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전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은 뭘까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한자로는 기독 이렇게 쓰고, 영어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헬라어에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이 엉망이 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라고 오셨다가 그 회복의 은혜에 우리가 껴들어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어느 수준이라고? 애기 수준. 애기는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껴묻혀 들어간 거예요. 자격도 없는 우리가 껴묻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가까이 온 걸까요? 아직 안 온 걸까요? 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온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온 거다. 아직 안 온 거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잘 모르겠다도겠죠. 사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 앵기캔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영어 성경은 is close at hand, has come near,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 번역을 읽어볼 때 이게 다른 번역이 나오면 그건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번역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영어로는 imminently close,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다, 미래 하나님 나라에 올 거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언제 하셨죠?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실 때 내가 올 거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 나도 몰라. 그 얘기하실 때 미래에 올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도 몇 번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성경을 지금 안 찾고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귀신을 하도 많이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지펴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을 듣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하고 이제 전쟁하신 거 보셨어요? 안 하시죠? 이렇게 보다가 야 저기 셋째 줄 저기 졸고 있는 놈 너 귀신이지?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손 들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현존하는 상태세요. 빛이세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빛은 어떻게 해요? 싸워요? 빛이랑 어둠이랑? 아니에요. 빛이 물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서는 일종의 해방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거기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여기 볼까요? 여기 거기 형제. 여기 형제 나이가 30대는 아니죠. 예? 누가? I'm sorry. 저는 20대, 10대인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여기 몇 30대쯤 되세요? 아니에요? 네? 아 잠깐 일어나세요. 예, 이게 엇비슷하긴 한데 예수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30대 중반 이하였어요. 30대보다 많으세요? 예, 예수님 합시다. 같이 예수님 합시다.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잔뜩 와가지고 죄송해요. 옆에 사람들 주변에 다 바리새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죠. 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안은 거기 N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전치사가 있어요. 영어의 인처럼. 근데 거기서 엔토스라고 하는 굉장히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전치사를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among you라고도 번역해요.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누구라고?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근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절만 딱 빼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맥락을 읽어보면 그 회칠한 무덤들, 바리새인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죠. 인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걸 어몽이라고 번역해요. 저도 어몽이라고 번역해요. 어몽, 너희 가운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바로 나다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다. 바로 이분이시다.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 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림표를 좀 그려서 학자들이 표현하는데요. 그림표를 좀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그게 안 되나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나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군요. 이거 애니메이션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세상, 요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시대가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아요. 기독교를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죄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표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표는 굉장히 닮았죠? 이 그림표와 이 그림표는 닮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 그림표와 거의 닮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굴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 버는 것 같고 똑같이 애 키우는 것 같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보면 달라. 우리는 소속이 어디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잠깐,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누가 더 주도권 가지고 싸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스톱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 욕심대로 애들 키우니까 애가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애들이 대부분 대학교 들어갈 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애를 위해서 다 했다고 그러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지. 애는 그냥 놔두면 커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경제생활이,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가 더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사회와 이제 정치 문제를 보는 눈이, 문화를 보는 눈이, 더 나가서 지구촌의 생태계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내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까?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으시고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세요? 우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고? 이 엉터리 같은 불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시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우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You are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멘을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진짜 알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나랑 너무 비슷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나 사도들도 그랬으면 난 참. 그래서 복음서를 좋아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회심이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셔 예수님이, 이야기꾼인 예수님이 뭔가 상징을 얘기하시는데 뭔지 가물가물 모르겠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놀란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부활해? 이건 뭐지 도대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 1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물론 예수님밖에 없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친 내용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무겁겠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훨씬 더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관에서 말씀하시더라고 끝나요. 왜? 이미 다 가르치셔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신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This is that. 이게 그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눈이 열립니다. 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임해요. 요엘서를 보고선 요엘서에 나왔던 이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도들, 그러고 나면 제자들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왜 누가복음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둘 다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렇게 달라졌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건 너무 게으른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2000년 동안 일하시다가 요즘 피곤해지셨나? 요즘 쉬시나?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뀐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죠. 그죠?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을 해? 아, 이게 희년이랑 비슷하구나. 레위기 25장에 일어났던 그 희년이 바로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희년이 뭔지 아시죠? 7년씩 쉬다가 77이 49 하고 난 다음에 50년째는 완전히 쉬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됐던 종 됐던 사람을 해방시키고 땅 잃어버렸던 사람을 땅 다시 돌려주고 이런 모든 걸 리셋하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노예를 해방시키기보다 먼저 한 건 우리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팝니다. 공산주의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잉여물을 팔아서 이걸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먼저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걸 정말 믿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남녀 차별이 무지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줄에 여기 네 줄에는 3명 오셨네 오늘. 네 명 왔네. 여자는 안 세. 예? 그래서 성경에도 남자만 3,000명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게 그 당시에 여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가부장적인 약간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동 상속할 자로 여겨서 여성을 어디로 높여요? 자기랑 같은 위치로 높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역자들이 여성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도 나오지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뭘 뜻할까요? 브리스길라가 리더십을 더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처음에는 거의 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오래된 인류의 문화여서 기독교도 100년 좀 지나면서부터 다시 가부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여기는 교단들이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2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방인과 유대,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무시하고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노예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가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게 만들었던 시한폭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망간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대하라.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못했고요, 돈도 없었고요, 집도 작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렇게 형편없어 보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초대교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부족한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진짜 믿었고 우리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했던 비유 중에 가장 짧은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땅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덮어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와 급히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전 재산을 팔아도 되는구나, 저걸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뻐서 이것을 팝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이 소작농이었을 텐데, 소작농이 이걸 발견하고 땅을 숨겨놓고 누가 찾아갈까 봐 땅을 덮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헌신을 해야 되다니,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게 필요할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 좀 더 고민해 봐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요. 급하게 팔아가지고 아마 자기 돈이 모자랐으면 빚을 내서라도 이 땅을 샀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데 인생을 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림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표에서 이 땅에 살았던 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걸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다니.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 뭐예요? self-centered, I-centered, 자기 중심이에요. self-honored, 자기를 높이는 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God-centered, God-honoring,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 게, 목사님 사례가 좀 괜찮게 해주시나? 저를 좀 A급으로 처리해 주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사례를 생각하고 와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는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완벽하게 그럴 수도,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가라지랑 좋은 씨앗이 같이 섞여 사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정말 드리기 위해서 깊이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가는,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때 주님, 제가 빛과 소금 교회 가서 좀 목이 쉬도록 설교했던 거 보셨죠? 너 네 딴짓 하더구만. 난 너가 그거 하는 거는 보지도 못했어. 나 카운트 안 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불렀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언제 주라고 불렀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감람산 강화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하는 건가. 내 아이를 똑같이 키워도 내 아이만 생각하고 내 아이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키우면 그럼 그냥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얘는 공부를 못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공부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공부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그 서울 저쪽에 있는 대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 법대 나온 사람들만 다 모아서 어디 보내버리면 우리나라 너무 좋아질 것 같아. 예? 아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게 교활하고 아주 끔찍하게. 경제계를 들여다보세요.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경제계 망치고 있지. 공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학벌 갖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크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사랑할 줄 알고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만 성공하겠다고 살아가는, 경쟁에 특화돼서 모든 경쟁을 이기게 만드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아이 머리가 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은 애를 쥐어 패면 인서울 해요. 그 대신 애는 망가진다고. 걔는 인서울 안 하는 게 좋은 애라니까. 어떤 애는 대학을 안 가는 게 좋다고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애를 갖다 쥐어쳐.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해.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인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지 좀 마셔야 돼요.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그걸 발견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넌 쓸데없는 짓 왜 그렇게 했냐? 그러시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성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어너링 한다고요? 아니요. 목사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돼. 목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독교를 망신시키는, 그건 땅에 속한 일이에요. 땅에 속한 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와서 쉬게도 하고, 그 동네에 다가다 불량배에게 당할 수 있는 아이들 잘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이 동네의 사랑방처럼 돼서 이 동네에 정말 좋은 이 센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편의점을 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저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막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속직이에요. 그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로 나가면 다 성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 돼요. 언제? 하나님을 honoring하고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지금 저 혼자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제가 그래서 늘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줄까가 저의 너무 고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거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씨앗 비유를 하셨다고요.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 씨앗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씨앗을 보면 씨앗은 뿌려져서 자라나다가 나중에 추수합니다. 특별히 알곡 같은 경우에는 좋은 씨가 자라나다가 가라지랑 같이 자라다가 마지막에는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요. 보시나요? 성경을 잘 보. 이 그림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표여서 저는 설교할 때 이 그림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그림표의 별명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꿈에 이게 한두 번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표는 우리 1960년대 말에 성서학자들이 만든 그림표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근데 성도들이 이걸 정말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애 키우는 것부터 달라지는데, 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 얘가 성공하는 게 내 자랑이 아니고, 얘가 성공하는 건 대학 잘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대학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 깨닫게 되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얘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실 거야. 얘한테 필요한 거는 대학이 아니야. 그러면 대학도 가요, 나중에. 저희 애들은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가 딸 얘기만 자꾸 해서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제 딸이, 이건 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점수를 받아왔는데 38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험지에. 그래서 제 아내와 저가 이렇게 보고선, 여보, 이 38이 뭐지 이게? 왜냐면 제 아내랑 저는 앞자가 구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뒷자가 뭐냐가 문제였지, 앞자가 팔자로 바뀐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적표에 38이라고 한 숫자가 쓰여진 거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게 38선 할 때 그 숫자인가?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그 38 광땡인 것 같아요, 여보. 뭐 이러면서 우리가 했더니 애가 처음에 웃다가 울더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 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럴 수 있어. 근데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중3 되더니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밑에 80% 밑에 있던 애가 나중에 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 속에 생명력이 중요해요. 아이들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고 북돋워주면 언젠가 터져요. 근데 어릴 때 계속 엄마 아빠가 누르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점수는 이 모양이고. 제가 우리 애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깨진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아이들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게, 아이 키우는 것부터 부부관계 하는 거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예수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해도 저 뭔 소리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물론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金が立海将兵の優先、金が百両融資の日本が戦争に負けたということを最初信用しなかった。戦争を継続している。
生きて帰ってくれる長い間ご苦労で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여러분은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존경스러우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한 15년, 20년 전인데요. 그 영상을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만들어서 이거 우리 한국교회 잘못 뿌리면 이 애국하라고 저렇게 오노다 히로처럼 그렇게 사실 이 사람은 일본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왔을 때 Last Emperor 마지막 황군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글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끝났다고 믿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39년인가 거기 있었어요. 람보 아세요? 람보? 우리 람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이 사람 39년 있었고 거기서 수백 명을 필리핀 군도 죽였고요. 수백 명 부상시켰고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족이 와서 얘기해도 기만전술이라고 믿고 안 하고 계속 무전 쳐서 미군 배 움직이는 거 계속 보내고 전쟁을 계속했어요 혼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뭐 부를 말이 없으세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뭐 시대착오자? 이건 너무 고상한 말이야. 이런 말 우리 안 써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자매가 그런 말을 말을 하고 그래요. 물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제 대신에 십자가를 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이런 사람은 스톤 베이비. 그죠? 그걸 아무리 제가 말을 막 해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거를 스톤 베이비라고 하더니 삥아이. 바보죠. 일본 망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안 망했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겨우 살아나오니까 엄마가 수고했다, 살아오더라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오노다 히로를 보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은 끝난 세상이에요.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치열하게 사는 거죠. 오노다랑 뭐가 달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딱 열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든지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삥아이 짓 했네. 삥아이였네 내가. 안 그러실까요? 오노다 엄마가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래요. 너 고생했구나.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고생했구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고생이란 단어 앞에 다른 단어 하나, 접두사 같은 거 하나 붙여야 돼요. 응, 고생했구나. 그것도 제가 말로 못 하겠어요. 왜 우리 좋은 dog를 이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생했구나. 평생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악한 것을 돌리고 악한 한 부분에 대해서 살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서 뭐 박수 받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겨우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아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거든. 아이고 살아 들어와서 고맙다. 고생했구나. 평생을 그 짓 하고 왔니 너는?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데요? 예수 믿고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나 혼자 복 받으면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런 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봐서 대학도 들어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 승진도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부동산 사놨던 거 값 올라가고, 그런 게 기독교라고요? 그런 게 기독교면 난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라고요? 그럴 리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다고 당신만 특별하게 대우를 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저 밖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 속에서 내 역할은 뭘까? 내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걸 위해서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넌 나랑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너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아. 넌 왜 그렇게 사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바보짓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때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생기나요? 생겨야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들목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게 헌신이라고요? 제가 볼 땐 망할 나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게 헌신인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식이 지금 주식이 상종가를 따려가지고 약간 배당도 많이 받고 있는 아주 그런 회사가, 큰 회사가 있고, 여기 조그마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자기 자본도 있고 자기 기술도 있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식 회계도 하고 형편없는 회사야. 그렇지만 지금 돈은, 주가는 높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주식 투자 안 하세요?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투자해야죠. 또 그랬더니 우리 정년이 하나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다 넣었다가 그다음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보기 좋은데도 망할 때다 투자하는 건 바보예요.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때다가 투자하는 게 맞죠. 이거 여기다 투자하는 게 헌신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다 투자하는 게 헌신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헌신이라고요? 에이, 여보세요. 상식이지.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면 나는 헌신한다 이런 헛소리 안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존재가 이 나라를 위해 살게 되다니.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했구나.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구나.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린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나라가 이런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와, 드디어 그 나라가 왔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이 깨진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아이부터 망가시키고 있으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내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동료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사회의 거대악 이런 거 관두세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관두세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데도 없지만. 여러분 학기말고사가 다가왔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믿는 자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의로운 자도 그걸 견디기 어려운데 죄인은 어떠하랴? 하나님 나라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기독교의 정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십니다. 그 자신이 그 진노를 막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을 당신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얘기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난 끝났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끝났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거기 우뚝 서신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우린 세상 나라에 속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아, 내가 삥아이처럼 살 뻔했구나. 내가 삥아이처럼 살 뻔했구나. 하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인생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기어서 살아는 들어왔구나. 근데 참 고생했다. 평생 네가 한 게 뭐냐 도대체. 너 망가뜨리고 네 주변 사람 망가뜨리고 세상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얘야, 참 네가 수고 많았다. 너에게 작은 걸 맡겼는데 작은 것에 그렇게 충성됐구나. 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택하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헌신이에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된 게, 이런 표현 서 죄송하지만 장땡이지. 어쩌다 이런 걸 알게 돼, 우리가. 그것을 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나라가 끝났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나라가 지속됐다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 나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 살을 어떻게 살아낼까? 일단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보자. 내 직장에서 해보자. 내 아이들을 보면서 꿈꾸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아이가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아이로 자라가게 할까? 와, 그런 놀라운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제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얘기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를,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메시아 안에서 그 메시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날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잡는 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를 거기에 초대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을 쫓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또 신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른 지 한 50년 됐는데요, 50년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를 지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참 신실하지 못했어요.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랑스러워져요. 나이가 드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 나이가 든 것만큼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월이 길어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기 때문에.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에이, 여보시오. 왜 젊을 때로 돌아가요? 이미 오랜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젊음이 뭐 그렇게 좋아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걸어온 걸음들이 자랑스럽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영광까지 맛보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았나? 이거 진짜 그렇게 시작됐다고 내가 믿었나?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나? 아, 이 노래는 참 아름다운 노래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에 속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을 크게 나누면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분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어렴풋하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땅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 주님께 걸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 나라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셨군요. 저 오늘 그 나라에, 시작된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속으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었네요. 제가 삥아이 짓 하면서 살 뻔했습니다. 저 오늘 밤에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들은 얘기가 저한테 좀 무겁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성경에 얘기하는 게 진짜라면, 내 인생 다 파는 게, 다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닌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라면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진지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닫게 될 때 무릎 꿇겠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는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세 부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오늘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삥아이 짓 안 할래요 이제 주님.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게 결단하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뭘 얘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라면 저도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같이 하셔서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빛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를 지금 더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빙하에 지다시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결단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밥이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삥아이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였군요. 저 오늘 밤에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의지해서 복음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분들은 자기 오른손을 자기 왼쪽 가슴에다가 얹으십시오. 자기 오른쪽 가슴을 왼쪽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나이가 들어서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이 깨지고 망가지고 약한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셔서 선한 일을 이 땅에 하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깨진 세상을 향해서 울며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하자. 네가 먼저 회복되라. 너의 가정이 회복되라. 너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라. 네 자신이 회복되라. 그래서 그 회복됨을 가지고 이 깨진 세상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 놀라운 초대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자기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3 말일날, 24년 말일날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 된 자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았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사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실 수 있으면 옆 사람하고 좀 손을 좀 잡으실래요? 네,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좀 가까이 가서 손을 좀 잡으실래요? 뭐 특별히 전염병 같은 거 있으신 분은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옆 사람하고 손을 좀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건요, 아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오늘 밤에 결단은 못하겠지만 나 정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 여러분, 빛소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탐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 나가서 시행착오하고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이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50년 동안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손을 잡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마음을 단디 잡고 이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 공부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그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손잡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시행착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 밤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드러내시고 보이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영광이며 특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고 신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알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